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앞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불신과 광신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적인 암시, 심리적인 현상, 긍정적인 생각, 또 어떤 번민의 해결, 이런 심리적인 현상에 의하여 물리적인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물상 시간에, 요즘은 물리라고 부르지요. 중학교 1학년 물리 시간에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 시내에는 가끔 가다 보면 전봇대에 부흥회 광고를 이렇게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그 부흥회를 전부 다 뭐라고 어떤 식으로 불렸냐면 심령 대부흥회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그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름을 보면서 뭔가 좀 이건 평소의 예배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가끔 외국에서 온 부흥사가 집회하는 신유 집회에 대한 그런 포스터가 붙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거기에 실려 있었는데 뭐 아무개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 뭐 아무개가 뭐 어떤 병이 나았다, 이런 사진이 거기에 이게 실려 있으면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리 시간에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키가 작았다는 얘기죠. 저는 뒤에 앉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키가 컸어요. 제가 뒤에 앉았고 앞에 앉은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이제 과학 선생님이니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떤 부흥회를 가면 병자를 고친다. 병자가 기도로 낫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 물리 선생님이 이제 얼굴에 난처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신앙의 여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람의 이 병이 심리적인 이유로 생길 수도 있다. 스트레스라든가 염려라든가. 그래서 신앙의 힘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과로서 몸의 병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분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단서를 달기를, 그러나 만일 안구가 없었던 사람이 안구가 생긴다든가, 발이 없는 사람이 발이 생겨서 걷는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전형적인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가 기적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치우치는 사람, 신앙이 지나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역시 이것도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병자였는지를 만민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에 정말 장애인이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 말은 왜 놀라워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올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그렇지만 기적을 행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전화를 꺼야 되고 본인의 거처를 사람들에게 숨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사, 방송사에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좀 와달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적을 행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사람의 능력과 경건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왜 사람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한국 개신교의 유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너무 주목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바와 베드로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놀라워하고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의존하고 베드로를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베드로가 이처럼 만류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2000년 전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그런 시대에 기적을 행한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즉시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를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지요.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여 쓰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의도, 베드로가 처음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어서 전한 메시지를 거의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 실제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금방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을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자칫하면 자기가 우상화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특별히 유명한 분들이 이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존경하고 어떤 식으로 의존하는 것을 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자처한 실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든가 아니면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키우고 자신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언어지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그 원어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리더십,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매력, 이런 것을 부를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 웨버 이런 사회학자들이 성경 단어를 빌려가지고 사회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히틀러 같은 인물도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고 보고, 리더십의 중요한 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어디서 오느냐? 그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저희 아이가 이 과외 선생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빠도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 엄마도 카리스마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적어도 지 애비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으로 뽑아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한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미션 스쿨로 전학을 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극을 하는데, 배고픈 임금님이라는 성극. 근데 임금의 역을 맡을 사람을 캐스팅할 때 제가 뽑혔어요. 제가 뽑힌 이유는 대사를 외울 때 정말 임금님 같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임금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으로 뽑혀가지고 그 역을 맡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연기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연기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연기력이 없는데 목소리가 이 좀 권위 있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게 역할과 잘 맞은 거지요. 잘 맞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저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엉뚱한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거는 아무튼 이 목회자들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왜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사모하냐? 어떤 그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갖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것보다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카리스마가 있으면 당회원들을 다루기가 더 쉬울 것이다, 또 성도들을 다루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가지면 장로님들이 더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성도들이 더 잘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의 그 목적보다는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분의 자랑이 뭐였냐면 당회가 10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당회가 10분 안에 끝난다. 그게 그분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 오래 안 한다. 10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당회하러 교회 오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시간 10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안에 당회를 못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냥 서류로 하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행이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목회구나. 그러니까 당회든 장로든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목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결정은 목사가 다 하고 당회는 도장을 찍는 역할 정도다. 이런 이런 관행이 많은 젊은 목사들, 신학생들이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돼야 되겠다. 당회 길게 하는 교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키우기 위해서 양잿물도 마실 텐데, 만약에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과연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지, 자신의 어떤 그 위치,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 마음속에 이미 자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입지를 높일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고, 또 그것은 이방인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리고, 예수님도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좀 더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좀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인이 100명이었다 할 때 100명이 자기의 말을 청종을 했지만, 이제는 교인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는데도 여전히 더 뭔가 그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그 앞에 그 유일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도대체 얼만큼 인정을 받으면 만족을 할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경우를 볼 때, 이건 본인 자신이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탱고 춤을 추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한 사람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인들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주목할 대상이 있기를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이 불신자와 믿는 자의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지만, 신자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베드로처럼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저분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왜곡이 돼서 어느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별로 확신이 가지를 않아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불안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심심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분을 내가 의존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묘한 심리적인 현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자기가 의존할 만한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인물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신앙생활에 뭐라 그럴까, 신이 안 나고 확신이 안 생기고 재미가 없고 의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가 그러한 신앙을 조장한 면, 방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방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목사님도 믿어요. 목사님이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됐어요. 목사님들도 그것을 방조했어요. 조장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면 주의 종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목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누가 입원을 하면 주의 종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줘야 낫는다. 맞는 얘기인데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담임 목사여야 되느냐? 본인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권사님이 가셔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부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역사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 자신들이 기도했을 때는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아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조장한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부목사님이든 뭐 셀리더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게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주의 종이 직접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들의 신앙이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셀리더든 부교육자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한 분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본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교회가 한 리더, 한 목사, 한 목소리를 따라가는, 약간 어떤 나라를 연상시킵니까? 약간 북한을 연상시키는, 약간 북한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죠. 일사불란하게. 그러나 이건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고 특별히 신약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에 비교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The body of Christ. The body of Christ. 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몸이란 뜻이에요. 몸. 사람의 몸에 비교한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예언,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단체냐를 말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성경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성령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적은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몸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교회를 가리켜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렇다 하니 교회가 지체라는 말은 사실 이건 우리가 쓰지 않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몸의 기관, 몸의 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organ.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은 말, 교회 이외에는 쓰지 않은 말. 아마 가지에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 팔, 다리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지체라는 말을.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몸의 기관. 몸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습니까? 교회를 거기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강력한 은사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명의 스타가 있어서 그 스타가 교회를 지도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는 몸에 여러 기관이 있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므로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없지롱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너희는 못 받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런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다양하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 디스트리뷰션 하셨어. 알든 모르든 성도들이 알든 모르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의 몸처럼. 그래서 여러 지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할 때에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절부터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팔이 손을 질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팔이 나는 늘 땅만 딛고 다니고 못생기고 두껍고 손이 좋지. 손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손은 아름답고 손은 늘 로션을 발라주고 나는 손이었으면 좋겠는데 발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바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귀가 나는 초이스가 있으면 눈이 됐을 텐데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고 눈은 아름답고 바다와 같이 깊고 귀는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못생기고 말이죠. 나는 귀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 나는 우리 교회에 손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저 밑에 발이 돼가지고 늘 몸으로 뛰고 늘 무거운 건 내가 들고 다니고 늘 힘든 일은 내가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건 손만 칭찬을 받고 말이죠. 나도 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신약 성경적인 교회관이 이러한데, 그동안에 한국의 개신교는 이런 모든 것을 거의 무시하고 원맨쇼로 나가려고 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허비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합니다. 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이 성령이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성경 근거가 바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정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성령을 파악할 수 없어요. 성령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에요. 감정은 인간의 혼에 속한 것이에요. 혼. 영어로 하면 soul. 감정은 soul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은 spirit.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계시는 분.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로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서로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부담을 주지 마세요. 한국의 복음주의 개신교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아니, 있다고 대답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대답하면 없는 것입니까? 언제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퀄 구원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의 여부는 본인이 그것을 확신하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것은 결과지요.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혼동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고 양육이지.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영적인 방법 이외에 우리가 그걸 이지적으로 확인할 수 100%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가봐야 알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이리 오너라 하셨을 때 아는 것이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이미 나 구원 받았다 라고 우리가 임의로 그걸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물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장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알아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라 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하는 교회를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사람 사귀러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떤 치우친 방법으로 그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주목하는 것, 특별한 인물을 주목하는 것도 유혹이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인물뿐만이 아니고 장소를 주목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건물을 주목한다든가, 물건을 주목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현상을 주목한다든가, 이런 유혹을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인물은 이 여러 중에 하나일 뿐. 개신교에서는 인물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장소를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장소. 저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장소, 건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도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건물이 특별한 성전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화할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 교회는 뭐냐?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성전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가 지성소에 거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 이외의 사람은 성소에도 가까이 오면 안 됐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렸다고 했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 70년경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무식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자라고 업신여겨도 안 되고 또 남편을 5명 두었다고 업신여겨도 안 되고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말은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어요. 특별한 건물이 필요 없어요. 특별한 물건도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특별한 물건은 별로 없지요. 몇 개가 있다면 언약궤 정도, 모세 지팡이 정도, 그 이외에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물건을 신성화하지 않는 신앙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이방인의 영향으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라헬이 고향을 떠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상인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 아내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몰래 숨겨가지고 왔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영이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으라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확신을 못해. 그래서 급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그래서 건물이 아니면 물건이라. 물건. 여러분은 그런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이 백미러에다가 이 염주를 이렇게 달아놓은 사람들. 그거 왜 시각을 가리라고 왜 그걸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가리잖아요. 그거 이따만한 그 두꺼운 염주알 걸어놨다가 지나가는 사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염주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지 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왜 백미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아마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가 얘야 이거 여기다 걸어놔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뭐 거기다 걸어놓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면 지켜주는 것이지,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사고가 오려고 하다가 십자가가 있네 하고 그건 미신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그렇게 걸어놔야 마음이 놓이는 모양. 그리고 이제 물건이 아니면 현상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상. 이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그게 몸을 떠는 것이든 땅에 넘어지는 것이든 별의별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은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증거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를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때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내가 뜨겁게 성령 받을 때 내가 막 몸을 흔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예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되풀이되는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뿐만이 아니에요. 암시가 됩니다. 암시. 저는 성령이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사람들이 충분히 쓰러질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넘어져 죽은 자처럼 됐다는 구절이 있고, 요한이 넘어져 죽은 자처럼 됐다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도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다만 앞으로 쓰러졌지 뒤로 쓰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 사람은 늘 쓰러져야 된다. 어떤 한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 또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 일부러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을 서서 받게 합니다. 앉아서 받아도 되는데 왜 서서 받게 합니까? 쓰러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서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받을 사람이 넘어지면 이제 받아줄 사람이 이렇게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뒤에 아무도 안 서고 뒤에 콘크리트 계단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약에 뒤로 넘어질 경우에는 머리가 깨지게 하잖아요. 뒤로 넘어졌다가는 머리가 깨지게. 그리고도 넘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그래도 넘어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뒤로 넘어졌다가는 어떻게 될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니까, 습관. 내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현상이 우상이 되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대체합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대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왜 의지하느냐? 인물이든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전에 한번 어디서 숙이 쓰신 것을 읽어보니까 눈이 오는 겨울날 어디선가 이제 혼자 걸으시는데 혼자 산책을 하시는데 뒤에 어린 수녀님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쫓아오는 게 아니고 쫓아오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해서 야단을 쳤다네. 왜 나를 쫓아오냐고. 근데 가톨릭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얼마나 존경하는 추기경이니까 어린 수녀가 추기경이 걸어가시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 쫓아가는 식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나를 쫓아오느냐?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를 쫓아오느냐? 그런 어떤 거기에서 불편함 내지는 약간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왜 저런 식으로 나를 바라볼까? 왜 저런 식으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입장에 있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지요? 왜 사람을 그렇게 의존하고 장소, 건물, 물건, 현상 다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을 대체한다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불신자와 신자의 비슷한 점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불신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무엇을 요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과로 교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나 이건 컨셉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건 불신의 기초를 둔 것이죠. 불신을 장려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대체할 만한 더 쉬운 것을 요구하는 더 쉬운 어떤 방법, 쉬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패를 낳고 게으름을 낳고 그리고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가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면죄부가 무엇을 대신했느냐? 믿음을 대신합니다. 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면죄부를 의지하는, 내가 면죄부를 얻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왜 면죄부가 필요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왜 믿음을 대신하는 그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닌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진짜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보다는 좀 정자는 문자. 우리 변호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호상인데 호상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실제처럼 보이는데 실제가 아닌. 네? 신기루고 신적인 단어. 네? 뭐야? 이거 영어고. 이미테이션은 아니에요. 가상도 아니에요. 사자로 들어요. 사자로 시작해요. 유사. 맞아요. 유사 믿음이에요. 유사 믿음. 영어로 하면 쾌살. 네. 쾌살이라는 말이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사 믿음을 막 돌리는 거예요. 유사 믿음.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해요. 유사 믿음. 네? 믿음처럼 보여요. 믿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 믿음보다 쉬워요. 유사 믿음이에요. 유사 믿음. 면죄부가. 전형적인 일. 그런데 면죄부만 유사 믿음이 아니고 유사 믿음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주목한다면 그건 유사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이란 말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나를 주목한다면 그건 유사 믿음이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유사 믿음이 많아. 그러니까 유사품을 조심해야 된다. 유사품. 한국의 개신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미쳤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유사품이 더 어필하는 걸 발견합니다. 성도들도 유사품을 좋아하고 유사품이 그래서 가내지게 되는. 그건 성도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위기에서 난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 믿음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의심.
믿음을 지탱해 줄 만한 그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걸로 믿음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위기에서 비롯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위기가 있어요. 믿음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한국 개신교의 개혁은 신학적인 개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고 또 어떤 회개, 기도, 헌신 이런 것으로 불충분해. 한국교회가 언제는 기도를 안 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너무 많이 했죠. 너무 기도만 강조했죠. 마치 기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언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열심히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신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신학은 신학자들만이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왜냐하면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신앙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 그리고 신학적인 개혁은 결국은 믿음의 위기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믿음의 마틴 루터가 신학자였지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이 본인의 의구심이었어요. 자신의 의구심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솔라 피데라는 라틴어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오직 믿음. 아주 중요한 이 15세기에 14세기입니까? 15, 14. 이미 기독교 문명인데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미 수천 년 동안 믿음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러나 마틴 루터가 보기에 사람들이 면죄부를 의지하는 걸 보니까 이건 믿음의 위기였다. 믿음의 위기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쪽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종이 쪽지를 의지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이건 믿음의 위기다. 믿음의 위기. 이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이 안 믿어지고 괴롭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잠시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주여 멀리 계시니까
주님에게까지 목소리가 닿기까지 그러면 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위기에서 이제 부르짖는 면이 있어.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 자신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에서 이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현재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만일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걸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목소리만 커집니다. 목소리만 커지고 열의는 많아지는데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제발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난 그게 싫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나한테 말해주면 좋지만 그 이외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분들 보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이 상한 심령,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한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상처 입고 돌아갈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믿음의 위기. 믿기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왔을 텐데 실제로는 믿음의 위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건 목회자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미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누구 탓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묻지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네.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그냥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럼 뭐 문제가 해결돼,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누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신다. 그게 어떤 문제든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실수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낮잠 주무신 게 아니고, 실수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